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먹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진리를 안 사람들, 그 사람들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현상입니까? 사실은 이 말씀, 이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풀이하면 이런 거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그죠?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용서를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용서는 보니까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갖고 있는 이 감정을 떨쳐내고 억지로 그냥 용서해야지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진짜 용서는 뭐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내가 먹었으면, 그죠? 내가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돼서 주님께서 하신 그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 죄 사함을 받게 된 그 진리를, 그죠? 다른 사람한테 진짜 이렇게 전해주는 게 사실은 진짜 다른 사람을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용서의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을 주님이 풀어서 해석해 준 설교가 있다고 했죠. 그 설교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우리 21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합심하여서 그 형제를 권고해라, 이런 얘기를 쭉 앞에서 했는데, 그 얘기가 맞춰지자마자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러죠. 이거를 뭐 지금 자세하게 제가 7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그러니까 490번 용서하라는 뜻 아니겠죠? 용서될 때까지 계속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그러면서 그 용서에 관한 것을 천국의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의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결산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죠? 심판, 결산. 사실은 이 결산이 뭘로 심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이제 말씀으로 이제 심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브리서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죠? 어떻게요?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만큼, 그죠?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고 남을 만큼 강력한 운동력과 그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결산 받는다고 할 때 이 결산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그러니까 이 결산이란 말은 심판이라는 개념이에요. 24절 보세요.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결산을 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네요. 예, 이 만달란트 빚진 자, 만달란트는 얼마큼을 말하는 걸까요? 이거 뭐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1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품꾼이 하루 일하는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품꾼이 몇 년 일해야 되나요? 1년에 300일 일한다고 치면 20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근데 만 달란트면 그러면 몇십 년 일해야 돼요?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죠. 20만 년. 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갚는다는 거예요?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빚,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보시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수가 없겠죠. 만 달란트를. 그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갚는다는 거예요? 다 있는 거 다 팔아도 사실은 갚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다 팔아라는 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죠. 그 아이가 똑같고요.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따라와 팔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라는 말이 빚이라는 말이었잖아요. 그죠? 그 연결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했어요. 그런데 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27절 보니까 그 종이 엎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27절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대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며 그 빚을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 주었다. 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야 된다는 얘기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였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얘기는 이제 자비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은혜와 자비는 이런 차이점이 있죠. 자비는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만달란트 빚진 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갚으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못 갚은 거에 대한 응벌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한테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 왜 그렇게 할까요? 불쌍히 여기니까. 이걸 자비라고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당연히 빚 갚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탕감해 줄게. 그죠?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도무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 그죠? 그걸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는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주인의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건가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고 자비를 베풀어 주니까 어때요? 그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용서라는 개념은 주인 그 용서하는 자의 자비와 은혜 베품이죠. 그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는 바로 그렇게 내가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서게 되는 그것을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죠. 무슨 빚? 죄의 빚. 갚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다 판다고 해도 갚을 수 없어요. 10,000달란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줄게 라고 하신 뒤에 어떻게 했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빚을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용서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그 빚을 내가 갚겠다. 그러니 너는 그거 받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빚을 갚아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빚을 갚아줬는데 아니에요. 나는 내 힘으로 계속해서 갚을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자들은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용서받은 자의 삶에서는 어떤 삶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냥 그저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하죠. 그 섬김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 섬김을 받는 자들. 이제 그렇게 해서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28절 보니까 이제 장면이 좀 바뀌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달을 25일로 잡으면 일하는 날을, 그죠? 25일을 잡으면 4개월치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4개월치 임금이니까 많다 이러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10,000달란트와 비교하면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죠? 너무나도 작은 빚이에요. 그런데 그런 빚을 자기한테 진 사람을 만났는데 붙들어 목을 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빚을 갚으라 하며. 여기 목을 잡고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 목을 잡고 숨 못 쉬게 했다라는 거죠. 목을 막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에게 아까 자기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되는, 그죠? 자기의 목을 졸랐던 그 빚이잖아요. 그 빚이 탕감됨으로 자기는 뭐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주인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 자유를 얻게 된 자가 나가서는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을 조르고 있어요. 목을 조르고 있어요. 이 사람 자기가 받은 자유의 개념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아주 작은 걸 빚진 자에게 가서 목을 조르고 있는 거죠. 29절 보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똑같이 얘기하죠.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자비를 받은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작은 빚을 진 사람한테는 가가지고 목을 잡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심판해 버렸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주의자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올려놓는 거 있죠. 숨 못 쉬게 하는 거죠. 자기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것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소식이 왕한테 들렸어요. 다시 왕한테 들리자 왕이 그를 다시 붙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왕은 지금 용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겨우 2번도 안 했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이게 제가 이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미 한번 이거 제가 설교한 적이 있으니까 혹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고 다시 감옥에 간 것은 이런 얘기죠. 내가 용서받은 자였다면 다른 사람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면 동시에 나도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뜻이 거기 청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조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이런 조건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막 다른 사람한테 용서해주면 죄사함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탕감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일용할 양식, 그죠? 주님이시죠. 그 진리를 아는 자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전하여, 그죠? 다른 사람들도 죄사함 받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만달란트 빚진 자는 다른 사람의 죄사함 탕감을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주고 있잖아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자신이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으로 비유하면 일용할 양식을 먹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이 이 사람. 안 먹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왜요? 자기가 몰라. 자기가 그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전할 수 없는 자라면 그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용서받은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오늘 이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용서받은 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가 용서해줘야지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되지도 않는 걸 막 억지로 하는 그런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진짜로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용서, 그 진리를 알았다면,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 대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어 다른 사람도 멱살을 잡혀서 답답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함을 통하여 그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케 되라고. 자유케 해주는 거, 이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통해서도 또 다른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는 게 있는데, 에베소서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2절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오늘 주기도문 그거를 주석해 놓은 거죠. 아까 그 비유를 주석해 놓은 거죠.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용할 양식, 그죠?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말씀,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하여 아들을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죠? 그 빛을 갚아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죠.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며 너희들도 그 복음을 서로 전하며 나누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용서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용서는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184페이지 2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어제 이거 말씀 봤죠? 이거 사람한테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서 뭐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소위 말하면 무슨 고해성사 같은 거 하면은 내가 용서했습니다 하면 용서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그 진리 알고 있어? 너희가 이제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예수님 전에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겠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말은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해서 그죠? 그 진리를 전해서 그 진리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그 죄사함 받는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 진리,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죄사함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야 라는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 갑자기 불이 나갔는데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할 게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은 그러니까 용서가 무엇인지 그죠?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 대신 주님을 알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아직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 그 진리를 전해서 그들 또한 죄사함 받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말이 주기도문의 그 말입니다.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똑같은 그죠? 그 일들이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들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